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10월 22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빼앗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넣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면에 있는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의 부끄러운 행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가는 현장에 있었던 유다는 38장에 이르러서 형제들을 떠나는 장면을 어제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것이 형제들에 대한 실망이었는지 아니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것인지는 정확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첫째 아들인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그 동생이 그 형 엘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또 그를 죽이십니다. 이 형사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음에 형사하면 그 형의 기업을 잊게 할 씨를 동생을 통해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이 형사취수제는 오늘날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윤리는 아니었습니다. 룻기를 묵상하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것도 형사취수제의 일환이고 또 유대 민족뿐 아니라 유목 민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문화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부여나 고구려에서도 나타났던 문화가 바로 이 형사취수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취수제가 전제된 성경 본문은 오늘날의 성윤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려는 노력이나 이 남편을 잃은 아내의 경제적인 보장의 의미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유다의 잘못의 시작은 이 형사취수제가 작동되지 않으므로 조금씩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첫째 엘의 죽음으로 둘째 오나는 다말에게 자손을 남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의 아내인 다말에 대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셀라가 남은 의무를 행해야 했지만 이를 유다가 허락하지 않고 이제 다말에 대한 경제적인 보장이나 의무를 잊어버린 채로 수년이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다의 아내가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내를 수아의 딸로만 기록할 뿐 그 이름을 알려주든지 혹은 그 행위를 알려주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이 비극으로 형제간의 비극으로 상한 마음을 세상으로 나아가 가나안의 자손과 결혼하여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 결혼으로 남긴 모든 것이 실패로 결론 짓고 만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남겨진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한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셋째 아들 말고는 그의 인생의 한 부분이 통째로 지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그 열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지요.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 그 애도의 기간을 다 보낸 후에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때가 양털을 수확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제 다말에 대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렸는지 딥나로 올라가면서도 그의 며느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양털 깎는 기간은 축제입니다. 아내를 보낸 이 마음 또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기도 했던 그때에 좀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다는 길가에 앉은 창녀에게 매춘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약속합니다. 그는 그의 며느리 다말이 변장한 것인지 전혀 모른 채로 그의 며느리와 협상을 합니다. 염소 새끼가 당장 없으니까 대신 담보물을 주기로 합니다. 그때 다말이 요구한 것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이 내용이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것을 도장과 지팡과 끈 해서 지팡이와 끈 해서 도지끈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끈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또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끈은 허리끈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도장을 매는 끈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도장은 반지가 원뿔 형태로 반지처럼 되어서 이게 원뿔 형태로 되어서 그걸 돌려가면서 찍는데 그것을 매는 그런 끈이기도 한 것이지. 우리가 굳이 성경을 모르더라도 고대 사회에서 도장이 주는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인감 도장이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도장이 주는 의미는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옥새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장은 그것만으로 그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도 그 도장이 한번 찍힌 그 서류에는 그것을 자신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비슷하게 그의 힘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것이고 또 어떤 이 시아버지의 권위도 요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유다는 그에게 염소를 지불할 것이 확실했으므로 비록 그것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내어줍니다. 금방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그 관계로 인해 다말은 임신을 하였고 그 임신케 한 상대가 자신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유다는 며느리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매춘으로 새끼 염소도 흔쾌히 내주는 이가 며느리의 경제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그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그리고 거의 그를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만일 그가 아들들에 대해 기억하려 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문을 이어주기로 생각했다면 다말을 그런 식으로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외면한 다말에 대해서 자기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닙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을 태워 죽이려고 그러니까 화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에 대해 유다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로이 그를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게 했던 것이죠. 유다의 이런 이기적인 태도는 다말로 하여금 이를 꾸미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속여 임신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따져보면 이것은 유다의 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자손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말을 위해 그런 어떤 그의 의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매춘을 하고 또 자신이 방치했던 며느리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는 우리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비극의 아이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보자면 위대한 다윗 왕조가 이 일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면 그 시작도 탄생도 고결해야 할 터인데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인간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인전을 보면 탄생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스러운 기운이 있다든지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새와 동물들이 좀 다르게 행동한다든지 혹은 알로 태어난다든지 좀 그런 특별한 그 탄생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의 비루함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주 구질구질한 삶의 단편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좀 고상한 척 해보고 좀 번듯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도 결국 우리 삶을 보면 결국 구질구질한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이 비루한 인간들의 삶 속에서 시작하십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최악의 선택과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의지와 선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던 존귀하신 분이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방문자로 지나가는 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초라하고 비루한 삶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삶을 사시고 그 환경에 맞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작아 보여도, 내 인생이 초라하고 작고 비루하고 때론 구질구질해 보여도 하나님은 내 삶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아도 하나님의 큰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작은 삶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로하고 초라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내 작은 삶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내 작은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드러내는 삶으로 만드시는 주님,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또 깨달아서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작은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불의한 시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다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작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